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심판과 징계의 기간에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알려주었죠. 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행위를 잘 돌아보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 그리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항복하며 기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반역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반역함과 우리의 범죄함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멸망이 있고 또 조롱만 있고 미래가 사라졌고 두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피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날이 올 것이다. 역설적으로 현재는 굉장히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거다. 희망의 메시지가 또 예레미야의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기도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왔었던 바벨론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55절과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 38장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고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뿐이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 이후에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드기야는 당시에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제 올라오지 못할 높이의 진흙 구덩이에 빠뜨려서 거기에 가두어 놓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했냐면 그 진흙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56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실제로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안에 있을 때 환관이었던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를 용감하게 찾아가요. 시드기야 왕에게 현재의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살아날 길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정직하게 충언을 하죠. 그 충언을 듣고 시드기야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게 자기의 경험이죠. 이 경험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 그럴 때 위기의 순간 내가 돌파할 수는 없지만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네,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가장 필요하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진흙 구덩이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나 혼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 진흙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 그 진흙 구덩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예레미야의 상황이에요. 두려움에 빠진 상황, 그리고 원통함에 빠진 상황,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했던 건 뭐냐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라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죠.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죽게 하려 하시느냐? 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똑같이 물 못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쓴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모두 다 원망할 만하고 모두 다 불평할 만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두려움이 주는 상황, 있는 상황, 그리고 원통함이 있는 상황, 생명의 위기가 있는 상황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59절부터 6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소서. 나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유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이 59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모두 다 나를 위하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나를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나를 좋게 여기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좋게 여기시죠. 우리는 모두 다 나를 위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너를 더 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60절과 6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셨다. 유다의 고관들이 내게 한 일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 그래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유다 백성을 위하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보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정의롭게, 가장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위하는 분, 유다를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가? 나는 다 보지 못하고 나는 다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게 나를 위하는 분으로 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일, 그것은 기도인 것이죠. 최악의 순간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바꾸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후자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하게 가장 신실하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